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할 때, 신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그 누군가가 똑똑해서 우리가 신뢰할까요? 아니면 능력이 좋아서 신뢰하게 될까요? 아니면 가진 게 많아서 신뢰하게 될까요? 아니죠. 똑똑하다고, 능력이 많다고, 가진 게 많다고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은 참 귀합니다. 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무단 통치에 항거하여 전 민족적으로 하나가 되어 비폭력 평화 시위를 벌인 우리 민족의 최대의 독립운동이자 세계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그런 역사적인 독립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광복과 현대 국가 수립의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그 이후에도 한결같은 삶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들. 3.1 운동을 비롯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싸워온 우리 민족과 독립투사들의 그 한결같은 사람들의 독립을 향한 목숨을 건 투쟁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가능했다는 사실, 광복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들의 독립을 향한 열정의 그런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지 않았다면,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은 삶이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참으로 귀합니다. 또한 3.1 운동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여러 지도자들 중에는 개신교인이 많았고, 교회는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 성도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던 역사적 사실들이 있어요. 3.1 운동 당시에 발표된 독립선언서 33인의 서명자 중에서 16명이 개신교입니다. 그 중에 감리교인이 9명이에요. 전국의 감리교회와 함께 감리교가 세운 기독교 학교들은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감리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3.1 운동에서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국가, 이 나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맞이하는 3.1절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수원 목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결같은 삶, 이 한결같은 삶은 그렇게 어느 시대에든 중요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너무도 귀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보도 빠르게 바뀌고 유행도 길게 가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어졌다가 가볍게 끊어질 때가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한결같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바뀌어가는데, 가볍게 바뀌어가는데, 한결같은 사람은 이 정신없는 세상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마치 배의 닷처럼 우리를 잘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신뢰를 주는 한결같은 삶, 한결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한결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싸운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한결같음이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한결같음이란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 한결같음이 어떤 한결같음인가에 따라 달라지죠. 언급한 것처럼 독립투사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며 그렇게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면, 그 반대편에는 또 한결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 행적을 일삼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진면교사 삼아야 할 올바른 한결같음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내어 버려야 할 그런 한결같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결같은 쉼표 그러나 느낌표예요. 한결같은 그러나 한결같은 삶이 되어야 하지만 그 한결같음이 어떤 한결같음인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한결같음을 그냥 내다 버리고 우리가 진면교사 삼아야 할 한결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사람들도 신뢰하며 기뻐 찾는 한결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얀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결같은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삶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면교사 삼아야 할 한결같은 삶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 바로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이전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를 시기 질투하여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 인해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했던 시절에, 그 시절의 다윗입니다. 칠흑 같은 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용맹한 장수 아비새와 함께 은밀히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합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적진을 가로질러 사울 왕의 머리맡까지 도달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왕 주변의 군대 장관과 호위 병사들도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머리맡에는 창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유사시에는 팍 들어서 쓰려고 거기다 꽂아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의 상징인 그 창은 왕권의 상징이기도 했고 이미 다윗을 향해 여러 번 날아갔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여러 번 날아왔던, 피해야 했던 창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이 무방비로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나를 향해 던졌던 그 창이 사울 왕의 머리맡에 땅에 꽂혀 있습니다. 다윗의 장수 아비새의 눈빛이 그 어둠 속에서 번쩍입니다. 그는 아주 낮고 작은 목소리로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단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창으로 오늘 원수를 단번에 찔러 땅에 꽂아 놓겠습니다. 창을 보니 나한테 날라왔던 창이에요. 사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자, 절호의 기회.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유다 산지 남부의 십광야의 하길라산
황량한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된 10성읍의 사람들이, 동네 이름이 10이에요. 10성읍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알고도 말하지 않았음이 발각될 경우에 사울 왕의 무자비한 보복이 있을 것이 두려워서 먼저 나서서 다윗의 은친처를 밀고 합니다. 다윗이 숨은 위치를 알게 된 사울 왕은 정예 군사, 고르고 고른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10광야에 이르러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없애 끝을 보겠다는 사울의 마음이 300명도 아닌 3,000이라는 정예 군사의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서슬퍼런 사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 10광야에 진을 친 날 밤에 앞서 이야기한 상황, 사울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말씀이 무언가 낯설지 않고 익숙해요. 낯설지 않고 익숙합니다. 정예 군사를 선발해서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왔다는 이 말씀에서 무언가 기시감이 들어요.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 정예 군사를 이끌고 10광야에 와서 진을 친 오늘 본문의 일이 있기 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엔게디 광야의 한 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막 왔다가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그 굴, 다윗과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그 굴 입구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침부터 죄송해요, 또 용변을 보았던 사건이었어요. 작은 거 말고 큰 거. 그때도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은신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고르고 고른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엔게디 광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급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급했던 사울 왕은 사주 경계고 뭐고 그렇게 급한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눈에 보인 굴 적당한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시원하다. 그야말로 해방감을 맛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죠? 나의 고상한 삶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표정 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한 번씩 급해 보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사울이 무방비로, 호위 군사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해방을 맛보던 그때, 시원함을 맛보던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그 굴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를 없애버린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속삭입니다. 누가 봐도 절호의 기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내 마음은 진심인데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를 그렇게 못 잡아서 안달로 막 그 3,000명을 이끌고 막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저 앞에서 내가 여기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급하게 들었고 정신없이 막 그냥 이를 보고 시원하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 나눌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일단 가서 주저앉힐 거예요. 일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혀버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도망 다니기도 억울한 일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옆에 있었다는
그가 옆에 있었다는,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가서 몰래 그의 옷자락을 베고, 옷자락 베는 것마저도 마음에 찔려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하면서 옷자락을 베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살려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 이전의 사건인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의 행동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의 시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굴에서 나온 사울은 곧바로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며 선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리고 멀찍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다윗에게 사울 왕이 너가 나를 살려줬더니 나는 너를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이러면서 자신에게 선대한 것에 감사하면서 다윗에게 축복을 했어요. 왕이 될 다윗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가 또 발생했어요.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다시는 죽이려고 쫓지 않을 것처럼 왕이 될 것을 언급하면서 다윗을 축복했던 사울이 그렇게 다시금 정예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숨어있던 십광야로 와서 진을 쳤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전에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서 보내놓고는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혈안이 되어서 또다시 정예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용사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중심에서 깊이 잠에 빠져있는 사울 왕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몇 번을 날라왔던 그 창이 그 옆에, 그거 들어서 그냥 한 번 하면 끝날 수도 있는 그 창이 그 옆에 꽂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울 왕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을 수행해서 목숨을 걸고 사울의 진영으로 같이 숨어 들어온 아비새는 바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자신이 두 번도 필요 없이 단번에 그냥 내가 창으로 찔러 없애버리겠다고, 땅에 꽂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용사 아비새는 이번엔 정말 놓칠 수 없는 때라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엔게디 광야의 굴 사건처럼 사울이 무방비로 우연히 다가온 것도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지금 자신과 함께 직접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의도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다윗의 용사 아비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속삭여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이전에 사울을 만나서 살려두었던 그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 사울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혈기대로 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기회가 다시금 주어진 것 같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으로 혈기를 부리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이 다윗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한결같음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한결같음이었습니다. 지난번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결같은 다윗이 다윗일 수 있는 중요한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한결같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한결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다윗만 한결같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한결같아요 지금? 사울도 한결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그 사실에 감동해서 잠깐 다윗을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만 사울은 여전히 한결같이 사울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삶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악의 한결같은 삶은 우리가 분명하게 반면교사 삼아 내어버려야 할 한결같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반응을 들어야 되죠. 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지? 저 사람은 항상 한결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지. 어쩜 저렇게 한결같냐? 어쩜 저렇게 한결같이 저렇게 못돼 먹었어? 아주 한결같아. 이런 얘기 듣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변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삶도 다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한결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 앞에 한결같은 삶,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삶, 한결같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삶, 우리 선생님들 10주년 넘은 것처럼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삶, 한결같이 선교하고 한결같이 전도하는 삶,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한결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사람들이 신뢰하며 기뻐하며 찾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그러나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결같은,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은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중동이란 무엇입니까? 겉은 고요하고 변함이 없는데 속은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과 강, 바다, 들판, 농가, 밭, 이런 자연의 모습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절의 변화,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열심히 움직이며 자신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결같음이 그저 변화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오래전 전도사로 제가 사역할 때 청년으로 함께 했던 한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춘천에 있는 간이역이 하나 있는데 경강역이라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다고 해서 이름이 경강역인데, 이 경강역 역사 건물을 배경으로 아내하고 두 아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오면서 아이들 데리고 춘천 경강역에 왔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하면서 제 20대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낌표라고 톡을 보내왔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작은 교회 전도사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부가 한 20명 됐나요? 맡았을 때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당시 교회차 이름도 그 이름도 은혜로운 그레이스 본고차에 청년들을 태우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원근각지에
대한민국의 숨은 명소들을 다 제가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로도 자신의 20대를 풍성하게 채워주고 고맙다는 인사였어요. 경강역은 오래전 박신양이 나오는 영화 편지의 촬영지이기도 했고, 그 뒤에 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온 곳이었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여전하더라고요. 그야말로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경강역 덕분에 오래전 청년으로 함께한 친구와 따뜻한 연락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자신의 가족들과 아내와 아이들과 찾아간 경강역이 오래전 청년 시절 저와 함께 갔던 그 모습, 그 풍경대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세월이 흐른 만큼 주변 환경도 변하고 이 경강역 역사 건물 자체도 그 세월이 흐른 만큼 흔적으로 변화된 모습이었겠죠. 정중동, 한결같지만 변화 가운데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저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흐르는 시간과 변화되는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본연의 모습을 그야말로 한결같이 지켜내기 위해서 무수히 버티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에 있어서 정중동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평온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난 다 됐어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결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치르게 되는 내면의 영혼의 전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한결같은 삶,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정돈하고 믿음으로 절제하며 선택해 나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정중동을 통한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딱 떠오른 이미지가 뭐였냐면 백조, 호세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 한결같은 모습으로 떠다니는 백조. 그런데 그 물 밑에 발은 어떻다고요? 떠있기 위해서 확 움직인다고요. 되게 좋은 예시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영적인 그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치열하게, 밑에서는 물속에서는 발이 치열하게, 기도로 치열하게. 근데 찾아보니까 백조는 치열하게 발길질을 안 해도 가만히 떠 있는데요. 실제로는 잘못된 예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화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미지로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 속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한결같음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헤아려 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왕을 자신의 손으로 칼과 창으로 해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반복된 상황은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도 겪었던 일을 10광야에서 똑같이 겪고 있는 이 반복된 상황은 그 자체가 다윗이 그래서 한결같은 삶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반복된 상황이라는 사실 자체가 다윗이 자신의 그 한결같음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내면에서는 치열하게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과 아비새가 목숨을 걸고 사울의 진영 그 중심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진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조용히 그야말로
조용히 사울을 향해, 적진의 중심을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그저 조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억울하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게 된 것도 참 서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전의 절호의 기회에도 다윗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혈기,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시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가온 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괘씸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다윗이 살려줘서 고맙다며 다윗을 축복까지 하며 돌아갔으면서 다시 이렇게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윗을 다시 또 잡아 죽이겠다고 또다시 정예군 3,000명을 데리고 그렇게 다윗 앞에 나와 진을 치고 있는 사울을 향한 마음이 충분히 그렇게 괘씸하다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비슷한 일을 겪었고 그 일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게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전과 같이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기에 쉽지 않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 살려줬는데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이 하다가 다시 자신을 잡아 죽이러 달려온 사울을 보면서 전과 같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를 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향해서 자신도 목숨을 걸고 다가간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적진을 향해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걸고 간다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가는 그 상황 자체가 다윗이 처음부터 그냥 그저 사울의 얼굴 한번 보고 오려고 시작한 발걸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속이 요동쳤을 겁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그런 마음으로 지난번에도 당신을 향한 충성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으로 당신을 살려주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 달려왔습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마음속에 소리 없는 영적 전투가 그 안에서 막 그냥 일어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주 이번에는 그냥 진짜 그냥 아우 옆에 있는 저 꽂혀 있는 저 창을 들어 그냥 아비새고 뭐고 내가 그냥 그래버리고 싶은 마음. 진짜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목숨을 걸고 무엇을 도모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공고한 삶을 살 필요도 없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마음과 함께 충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에 사울도 그의 군사들도 어라? 다 자고 있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옆에서 다윗의 용사 아비새도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다며 자신이 단번에 창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더 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했지, 사울이 한 번 살려줬는데 또 와서 야 그거 당연히 그건 아이고 나 같아도 죽이고 말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속에 막 그러나 정중동 이 상황 자체도 비밀리에 몰래 조용히 움직이지 않듯이 그렇게 적진의 핵심 사울 왕에게 정중동으로 다가간 다윗이었어요. 그 다가가는 길에 마음속에 전쟁을 치른 다윗은 결국 파이널리 이번에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후에 다윗이 그를 다시 살려주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해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 곁에 땅에 꽂혀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 나옵니다.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는 사울이 부지 중에 다윗이 있는 굴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에게 다윗이 몰래 다가갔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두 이야기가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정중동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말씀은 다윗과 아비새가 목숨을 걸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다윗과 아비새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사실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쉽게 오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저러의 환경들이 막 조성돼요. 막 죄의 유혹이 있는데 환경들이 막 조성되고 있어요. 내 주변의 상황이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때로 내가 죄를 짓고 막 죄를 짓고 있는데 뭐가 막 계속 더 잘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러나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는 다윗은 그렇게 치열한 마음의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면서 오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간적인 기회로, 자신의 욕심, 자신의 혈기를 통해 무언가를 도모할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키고 따르는 기회로 삼습니다. 다윗도 결국은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진영의 핵심으로 접근하면서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너무 깊게 무방비로 잠들어 있는 병사들, 결국은 사울 왕에게까지 갔는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도 호위 병사들도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가고 사울 왕을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비새에게, 야, 우리는 역시 대단하지 않냐? 여기까지 하나도 안 걸리고 왔어. 얘네도 잡고 있잖아. 야, 너나 나나 우리 대단하지 않냐?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전투를 치르면서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죠. 평소와 다르게 그렇게 잠들어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의 전투,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의 마음의 영적 전투가 끝이 날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 진짜 뭘 해도 다 잘 되는 상황,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때는 이때다 싶어서 나의 인간적 욕심과 욕망과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한결같은 삶임을 증명해내는, 정중동으로 애쓰고 힘써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결국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그러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정중동의 영적 전투를 통한 한결같은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결같은,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은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결같은, 그러나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한결같다고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결같은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항상 고군분투하여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 한결같은 삶에서 계속 한결같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꺼이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렇게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잘 새겨 말씀대로 살아 말씀으로 승리하고 영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은,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결같은 삶의 모습이 그러나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저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 영적 움직임으로, 그래서 더욱 한결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며 기쁨으로 찾으시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